날씨가 많이 춥지요. 교회도 지금 보니까 썰렁한 것 같네. 지난번에 중앙시장에서 또 성탄 문화 축제 때 여러분 나가서 얼마나 추웠어요. 지금도 추운데 실내도 아니고 실외에서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수고 많습니다. 추워도 더워도 뿌린 그 복음의 씨앗들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속에 또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다른 교회도 괜찮고 아무튼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이네,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절기 전에 들어가려고 이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65km 떨어진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에서 세웠던 많은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17절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여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밀레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동안 복음의 씨를 뿌렸던 에베소 지역에 지교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소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는데 아프리카 가봐도 선교사님들이 한 교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 목사님들을 많이 세워서 보통 한 10교회씩 하고 있더라고요. 10교회씩 이렇게 한국에서 헌금을 보내주면 헌금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해갖고 교회를 짓고 거기서 또 이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고 이쪽에 또 사역하고 있고 이쪽에도 또 사역하고 있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교회 장로들은 지금의 장로님들은 아니겠지요. 거기 지도자들을 말하겠지요. 목사님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은 이 장로라고 하면 같이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그들을 초청해서 자기가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던지면서 함께 나누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자의 심정이 흘러간다고 할까요? 부모의 심정이 흘러간다고 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목회 사역을 감당했으며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모든 이 19절의 단어의 메시지의 핵심은 주를 섬기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목회했을 때 내가 섬겼던 내용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주님을 섬겨야 되고요. 근데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주님을 잘 섬겨야 되지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몇 가지 이제 지침을, 목회 철학을 몇 가지 제가 제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셔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셔야 되고 축복해 주셔야 되고 또 기도해 주셔야 되고 신방해 주셔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그런 자부심과 담대함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흘러보내는 메시지. 또 하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란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인데
성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 없다. 이런 제가 메시지를 늘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잘 섬기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섬긴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성도를 똑바로 못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똑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메시지의 내용은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겼냐면 모든 겸손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 주의 일에 열심을 냅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의 효과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도 있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지만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면 겸손이 아니고 주님이 드러나면 겸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배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사역과 봉사의 모험 속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으로 주님을 섬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드러나지 않고 성령님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드러나면 모든 겸손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의 종이다. 나의 주도권은 아무것도 없다. 주님 나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님이시다. 내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종된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내 말과 내 자존심과 내 의지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인생,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인생,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모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 번 겸손하는 건 할 수 있어요. 두 번 겸손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겸손으로 사도 바울이 섬겼다. 내가 모든 겸손으로 너희를 섬긴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라고 자기의 목회 사역의 3년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교만한 사람 좋아하나요? 겸손한 사람 좋아하나요? 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교만한 목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교만한 성도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 의지와 내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모든 겸손으로 일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겸손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 거냐면 눈물로 섬기는 거예요. 뭘로 섬긴다고요? 자, 이 메시지를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정말 나는 정말 주님을 똑바로 섬기고 있나? 나는 정말 성도들을 섬길 때 겸손으로 섬기고 있나? 난 정말 교만하지 않고 섬기고 있나? 그리고 내가 정말 눈물로 섬기고 있나?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나지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아파할 때, 내가 힘들 때 흘리는 눈물 말고 그런 눈물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는 게 아니고, 이 눈물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이 눈물은 머리로 이해하면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이해해야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때에 머리로 이렇게 끄덕끄덕면서 머리로 듣는 건 전혀 눈물이 흐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목회를 잘 못해요. 신학자들은 머리는 냉철한데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요. 다 그런 건 물론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을 할 때에 마음으로 공감할 때,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와닿을 때 그때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아하, 설교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너 잘난 척하니? 이래갖고 무슨 이게 눈물이 있겠어요? 아하, 저 사람의 아픔의 나눔이 내가 마음으로 이해할 때,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마음으로 이해할 때 눈물이 흘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들의 영혼을 부르며 이름을 불리며 기도하고,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눈물이 나올 수밖에. 그래서 우리의 사역 현장 가운데, 우리의 봉사 가운데 주님을 섬기되 모든 겸손으로 섬기고 눈물로 섬기는 우리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답게 쓰셨던 것처럼 충정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냥 머리가 똑똑해서 저건 틀렸네, 저거는 비판하고, 그러한 사람 말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으로 좀 느낄 수 있는, 연예인들이 흐르는 쇼하는 눈물 말고, 자, 큐합니다. 자, 우시는 거예요. 눈물 흘리셔야 돼요. 큐! 막 뚝뚝 떨어지는 그런 눈물 말고, 쇼하는 눈물 말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기에 정말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고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 그 열망이 크기에 사도 바울은 눈물의 목회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에 울산에 집회 갔다 왔잖아요. 같이 이제 이렇게 집회를 갔더니 강사가 3명이 왔어요. 근데 한 사람 강사를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분은 미취학부 강의를 하고, 저는 어린이 부서 강의를 하고, 한 사람은 중고등부 강사에서 강의를 하고, 3명의 이제 교사들이 다 모여서, 교사들이 그 교회는 660명이에요. 교사들만 660명. 그래서 어린이 부서에 4분의 3이 들어왔어요. 이제 어린이 교사가 제일 많은 것이죠. 근데 그 청소년 부서의 강사가 누구 왔냐면, 울보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울보 혹시 아시나요? 울보 선생님 아시죠? 네, 제가 원주에도 몇 번 모셨었는데, 그 울보 선생님 지금 영훈고등학교 선생님이면서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주일날은 교육 목사로 목회를 하시고, 그러니까 한 교회 교육 파트로, 그리고 평일날에는 고등학교 교사로.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하여튼 최가나 선생님, 최가나 목사님이죠. 그분이 별명이 울보 선생님이에요. 비크리스천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벌써 최가나 선생님. 우리 보통 선생님이라 그러는데 목사님이세요. 교육 목사님. 정말 눈물로 목회하는, 사역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열매가 왜 없겠습니까? 아하, 정말 이 눈물의 목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치요?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야지요. 여러분, 정말 영혼들을, 우리가 붙여준 영혼들을 바라보며, 교육 목자들은 또 다음 세대 영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목자들은 또 목원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원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관 부선들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까? 가르친 거는 많이 가르쳤는데 한 번도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한 번도 흘리지 않았다면 어떡하겠어요? 주여,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병에 담는다는 사도 다윗의 고백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사역의 모습은 눈물의 목회였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어떻게 주님을 섬겼냐?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듦이 와도, 고난이 와도 참고 인내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삶으로 목회했다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한 25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 생활만. 담임 목사 이제 2년 7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목회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봉사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나요? 참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시험을 참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픔이 있고,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굉장히 아픔들이 굉장히 많은 사도 바울은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로 알미라 하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 인내 없이 어떻게 열매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인내를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배우게 되어지고, 이 놀라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이제 내가 소망을 주님께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난,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너무너무 많은데 한번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거예요. 또 참는 거지요. 참지 않으면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참지 않으면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님도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판단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따귀를 때려요. 그러려면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인내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내했다고. 여러분, 제가 성경은 찾지 않겠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 그는 무슨 위험과 정말 너무너무 많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버림받아진 그런 상태였지만 또 참고 사랑하는 여러분, 참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화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참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목회에 쓴 그 목회의 간증을 저에게 말하면서 나는 주님을 섬기며 살아봤는데 모든 겸손으로, 그리고 눈물로, 그리고 인내로 내가 주님을 섬기며 내가 목회했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살아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요? 영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내가 참지 않으면 견고하게 쌓아놓는 우리의 공든탑과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70번씩 7번 계속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이단이 아니라면, 이것이 정말 본질의 이 생명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면 함께 양보하고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역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섬겼어요. 자, 20절부터 또 볼까요? 자, 20절을 봐요.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익한 건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복음. 정말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해줘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고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공중 앞에서는 공적인 예배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이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들이 유익한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힘있게. 그리고 각 집에선 목장 나눔 아닙니까? 거기서 함께 또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복음을 말이지요. 작은 모임에 있을 때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갈지라도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명감이 얼마나 투철합니까? 저는 감사하게 벌써 오래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하나님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사 교육인데 한 800명 정도가 모였더라고요, 교사들이.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한 5명, 10명 모인 데에서도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을 좋아하고 적게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공적이든 사적이든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건 상관없이,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제가 여기 벌써 2번 갔다 왔는데, 제가 늘 가는 데는 사례비를 안 주더라고요. 그것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고. 그래서 돈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사례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초청하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건 상관이 없이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곳에 순종하며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 다른 데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이야, 정말 성도들이 살 수만 있다면, 저들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난 정말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고 싶다라고 성경은 오늘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던 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곳이든 가서 내가 정말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2 기둥이 하나 있네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 믿음. 네, 이 2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어요. 이것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 더러운 옷이 있어요. 새 옷을 입으려면 이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지 않으면 이 더러운 옷에다가 그냥 새 옷을 입으면 안 돼. 이것을 벗어야 돼. 이것을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증언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복음의 진수. 내가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회개의 삶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내가 영접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주의 백성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지혜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목숨을 건 거예요. 공적이 있을 때나 사적으로 있을 때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나 적게 있을 때나, 그것은 상관없이 내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이 놀라운 특권을 이 마음껏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회개와 믿음 없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떤 민족도, 어떤 누구도 회개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회개가 있어야 되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되는 축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좀 가보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23절부터 또 계속 이 말씀을 쭉 보면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 예고되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합니까? 가야는 되겠는데 가면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자, 내 마음속에 자꾸 성령께서 나를 자꾸 끄는 것 같아. 이렇게 너 예루살렘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자꾸 가려고 하는데 또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오면 사도 바울,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넌 죽어요. 사람들이 너를 돌로 막 쳐 죽일지도 몰라요. 고난이 예고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갈 수 없고 안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기로의 선택 위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결정한 걸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에 매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내 마음을 확 붙잡고 끌고 있다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끌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력하게 강타하시며 나를 끌고 있는데 내가 고난이 있어도 가야지. 왜? 성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그에 순종하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지 하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성령에 매여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난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권함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무슨 찬송을 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송이 막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죄 짓는 쪽,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성령론이 잘못되어서 요즘에 인터넷에 이 뭐 홍해선인가 이상한 전사가 한 사람 나타나서 이상한 말로 방언을 하고 이상한 말로 한국의 전쟁을 예언을 하고 이래서 막 이 교회가 아주 막 복잡하고 어지럽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이끄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찬송할 때마다 부어지기를 축복해요.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이것이 내 목표나 내 인생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지금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안 가면 안 되는 것이요, 강력한 성령의 인도가 있기 때문에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끌려서 하지 말고 기쁨과 감격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그냥 고삐가 이게 그냥 끌려가서 겨우겨우 그냥 버티다가 억지로 가면 무슨 기쁨이 있으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매임바 되어지고 영원 사람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크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기쁨과 감격 속에 쓰임 받으면
내 생이 더 축복이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좀 성령에 충만해서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이지. 왜 그렇게? 성령에 매여서. 자, 23절부터 24절 봐요. 이제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천하를 얻었는데 생명을 잃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생명이 제일 귀중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생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시겠어요? 사명을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생명이 소중하다. 그럼 생명이 소중하지. 하지만 나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사명이라는 것이. 신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부르는 찬송, 특별히 1학년 때 많이 부르는 찬송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4학년 때가 되면 이 노래를 잘 안 부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골라 가오리다 이러지요. 이렇게 그냥 사명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요즘에 그래서 사람 쓰는 것도 참 어려워요. 사명 충실한 사람이 정말 누군지. 내년에 이제 또 부교육자가 또 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가 누군지를 알겠어요. 정말 사명감에 투철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 앞에 인생을 드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그만두고, 어렵다고 그만두고, 피곤하다고 선을 내려놓고, 그건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건 취미지, 취미. 하는 척 하는 거. 사명은 그럴 수 없잖아요. 힘들다고 놓아버리면 그게 무슨 사명이에요. 도대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거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저는 이런 본문을 20살 때 이렇게 또 접하게 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훈련을 받는데,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훈련을 받는데 이런 본문의 말씀을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 그냥 막 써놓고 외우고, 주여 내 생명을 내놓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했던 때가 왜 없었겠어요? 제가 가만히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거 하나는, 생명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생명 안 걸고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힘싸고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 일이 안 되지요? 좀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을 걸고 하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리고 목을 거는데 왜 주님이 열매를 안 주시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제 개인적인 메시지에도 제가 적용을 하고, 또 우리에게도 꼭
주의 일꾼들이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리더로 세워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 마음을 쏟으며 정말 후회 없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시간 낭비하지 않는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한 복음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